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15장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일깨워 준다. 이 일깨운다 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 remi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다시 되새겨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졌으나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알고 있으나 잊고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기억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일깨워준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파가 나눠지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뿌리가 되는 이 복음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한쪽에 그냥 치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복음을 일깨워야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경건하게 잘 꾸밀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고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만들고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이 한쪽에 치워져 있어서 일깨워야 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지금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나의 신앙의 내용은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었어요.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라고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3절 보시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처음 설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 좋은 내용이어야 할 텐데 이 복음을 처음 설명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여러 단어들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죄가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전혀 죽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의 가장 최종 단계가 죽음입니다. 저주의 끝에 있는 게 죽음입니다. 이 순결한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예수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죽으셨어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잠깐 숨이 끊어졌다가 금방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덤에 묻히셨어요. 3일 동안.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음, 낮아짐,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예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저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그 예수의 복음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죽음이 없어요. 같이 모여 있는데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고 배려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너무 나에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거기에만 몰두해서 교회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죽으시고 비우시고 맞춰주시고 낮아지셨는데,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삶에는 조금도 죽고 싶은 마음도 없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낮아지거나 맞춰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복음의 첫 발짝도 온전히 내딛지 못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받았으며, 전에 받은 것을 전해 드렸다, 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심으로써 복음을 시작하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낮아지시고 맞춰주신 것처럼 나도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복음을 당신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현수막을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걸면서요, 어떤 문구를 걸면 좋을까? 현수막 사이트에 가면 많은 문구들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도 있고, 저는 저 문구가 참 와서 닿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셨다.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죄 지은 사람들 다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다 심판하시면 끝날 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와주셔서 복음이 시작된,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맞추어주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복음은 이 죽음의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시작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준비의 단계입니다. 4절 보시면 4절과 5절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고 적고 있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공생애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와보라 해서 나도 무리도 걸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내셨거든요. 예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난 귀신도 쫓았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그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잡아가니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봤어요. 그때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당장 내가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모른다, 도망가 버렸어요. 작은 여종이 당신 예수님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이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낚시 어부지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해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라. 여러분, 보통은요, 세상에서는요, 배신자를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배신을 못하거든요. 특별히 인류 역사상에 우리가 왕들을 어떻게 치세했는가 보면 역적의 무리를, 부족을 멸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욕심만 품어도, 반란하려는 마음만 먹은 것이 드러나도 다 죽이고요. 역모, 그냥 모의만 해도 그것이 죽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다시는 나에게 까불지 못하게 아주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찾아가서 배신한 제자들을 다 처단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다시 해보자. 12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완전히 부활을 경험해요. 나 배신자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해보자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실 그때 이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부활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까지 연결시키죠. 나도 그랬다.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박해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부활의 주님이 동일하게 바울을 찾아가셨을 때 이 바울이 똑같이 뒤집어지고 변화하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요, 먼저는 내가 죽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는구나. 그럼에도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계획하셔서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본인이 겪으면서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은혜다.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배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와서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느 사도들보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돌아보니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 신앙의 내용이 된 성도는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과 은혜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도 좋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복음과 은혜, 이 관계를 예수님이 좋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몇 번이나 좀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한 7번이면 충분하겠죠?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횟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18장 23절을 보시면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라고 나옵니다. 달란트에 우리 성경에 주가 달려있죠. 주를 보시면 이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받아야 되는 품삯입니다. 아무리 노동자가 적게 받아도요, 15년치 품삯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달란트에 곱하기 만을 하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지금 한 종이 지었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빚을 질 수 있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지금 왕 앞에 끌려 나와서 갚을 수가 없잖아요. 25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왕, 이 주인은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쌍해서 용서해 줍니다. 그래, 그럼 불쌍하니까 갚지 마라. 나가다가 친구를 만나죠.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지금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가 살면 돼요. 지금 빚진 친구 만나서 이거를 안 받아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정말 갚을 빚이 많아서 이거라도 좀 받아내가지고 다시 갚아야 되면은 멱살을 잡는 것이 좀 이해라도 되지만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지금 나가는 길인데 그 친구를 만나서 멱살잡이를 하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을 받고 나서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막상 내 삶에 가서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빚을 한 번도 탕감받지 않은 사람처럼 멱살잡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최소한 흉내라도 내라고. 지금 이 종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1만 달러 탕감해주라는 요구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해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멱살 안 잡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16년 12월 26일에 2년 전쯤이죠. 세종시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감사하게도 조건이 맞는 그 월세 집이 있어서 세샘마을 2단지에 2년 계약을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월 26일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죠. 이번 달에 이제 계약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여기 LH에서 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돼서 이제 거기로 1월 중순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12월 말에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끝나고 들어갈 집이 1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20여일 정도가 뜨게 되죠. 생각하기로는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그 정도 시간만 좀 유예시켜 주시면 월세를 더 내고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한 2주 정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본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계약대로 12월 말에 좀 집을 빼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20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집주인에게 설명을 했죠. 이래 해서 저희는 1월 말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은 해보겠지만 일단 이사 가는 거를 계획하셔야 된다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짐을 보관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짐을 보관해 놓고 교회에서 한 20일 지내야 되는 건가. 그 에어비앤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일반 집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막 찾아보고 하다가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연락이 오셔서 그럼 그때까지 살다가 들어가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2년 동안 살 거라고 계약을 하고 살았고 매달 월세를 냈지만 저는 집주인 얼굴도 모르거든요. 아내만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저는 그 집이 그냥 제 집같이 여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살면 되지.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런데 주인이 계약대로 방을 빼라 하면 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임대받아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느 집에 둘째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 방 빼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착각합니다.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압니다.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내 물질이고 내 삶이라고 착각하지만요, 주인이 그날 밤이라도 여기까지다 하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우리 주인이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모든 여정을 다 겪고 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사도보다 열심히 했지만 돌아보니 그 열심히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쥐어짜면 그 은혜의 고백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 오늘 우리가 다룬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도 주와 함께 때로는 죽고, 그러나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경험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이 멋져 보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깨워져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